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굉장히 긴 시간을 1년, 2년 하는 게 아니라 10년도 하고 20년도 하고 30년, 40년, 50년 이렇게 굉장히 긴 시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늘 내가 세상을 떠나면 부활할 수 있을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사람, 또 내가 오늘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해 주실까? 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또 질병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사업의 위기도 만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게 맞을까? 주님이 나를 건져주실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부활과 천국에 대한 확신, 오늘 내 삶에 주님이 도와줄 것에 대한 확신, 이런 확신이 없는 중요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이 결핍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맞는가? 내가 하나님 백성이 맞는가? 라고 하는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인생을 살다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 근데 정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내가 하나님 자녀 맞아? 라고 하는 것에 확신이 결핍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면 여러분들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이 세 구절의 말씀을 살피기 전에 복음이 뭔가 로마서 1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자 1절부터 4절까지 복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든지 복음에 대한 설명은 동일합니다. 표현 방법이 다를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복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자,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게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게 복음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구요? 아들에 대하여서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아들, 구약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올 거다 그 말이죠. 하나님 자신이 성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로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실 것이다. 그게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실 것이다. 그게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이렇게 이제 아들이 대한 설명,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이렇게 다윗의 혈통만
얘기를 합니다.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씨로 이 세상에 오셨고 육신으로는 여인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말은 뭡니까?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육신으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으로 이 세상에 왔다는 겁니다. 나셨다, 태어났다,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선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부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다윗의 혈통으로 사람으로 오신 분이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계속해서 혈과 육을 입으셨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그가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가지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에도 그가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물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이렇게 물과 피, 육체를 입고 피 흘릴 수 있는 존재로 이 세상에 임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왜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피 흘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피 흘릴 수 있는 사람의 존재로 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사람이셨고 그래서 이 세상에 와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었다라는 건 믿을 수 있는데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늘 우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복음은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뭐라고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의 부활,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면 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해도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우리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세상의 혈과 육으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 왜?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때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없는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수없이 봅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근데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오직 한 개의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고 믿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거기 놀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도 놀랄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또 이 요한복음 4장의 왕의 신하를 말씀으로 고쳐버리시고 5장에는 38년 된 환자를 침상체에 일으키시고 그리고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무리를 걷는 기적도 일으키시고 또 9장에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인 자의 눈을 뜨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놀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오직 이거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 아무리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나도 이것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목적,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이것 외에도 많은 표적을 하나님이 행하셨고 그 표적을 기록하려면 이 세상에 그 기록을 다 둘 수 없을 만큼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7개의 표적만을 기록한 것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면서 이 땅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로 믿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우리가 뭘 얻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수없는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이 세상에 혈육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를 못하면 수없는 표적이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표적이 이유가 뭐라고요? 오직 우리에게 이것 하나를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그분이 혈육을 입고 이 땅에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이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수없는 표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오시리가 당신이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사람들은 막 표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문제가 해결되니까 좋아하는데 주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 일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오시리가 당신이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 눈먼 자의 눈이 떠지고 안전뱅이가 일어난다고 가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행하는 놀라운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구약의 이사야서의 예언에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가 오시면 그가 행할 일이 뭐냐면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기도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그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막 안병에서 고침을 받고 막 부자가 되어지고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신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혈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나의 그리스도고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걸 믿으면 뭐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의 기도는 응답되고요.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머리도 안 좋고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를 돌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하려는 그런 사단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맞는데 사람은 아니다는 거예요.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듯이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은 맞는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1세기, 2세기 때는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어요.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대신에 영적인 지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가 사람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올 수 있어? 그걸 믿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17세기 이후에는 예수가 사람은 맞다.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연구하기 시작했느냐면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인간 예수, 역사적 예수. 그러면서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어떤 기독교를 만드느냐면 예수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는 인간 예수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삶과 가르침을 받으려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의 박애 정신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겸손 이런 것을 본받는 제자가 되자.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가진 박애 정신,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의 섬김 그것을 배우고 따르는 것이 기독교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마치 무슨 유교의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이 나온 것처럼 인간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의 박애 정신을 배우고 그의 겸손을 배우는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기적을 제하는 대신에 기적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가르침,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 그리스도인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오늘날 17세기 이후 역사적 예수를 연구한다면서 오늘날 수없는 신학책들이요. 인간 예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은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같은 혈육을 입고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피 흘리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게 이게 믿어지느냐, 이게 안 믿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같은 혈육을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멋지게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 네가 배운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 지식, 이 믿음은 세상의 과학이나 세상의 철학으로 배워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영적인 지식인데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거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만요?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자, 우리가 지식을 얻는 데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어요. 그죠?
음식을 이렇게 눈으로 보고 맵게 생겼다. 뭘 통해서요? 우리의 눈을 통해서 이거 매울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옷을 입으면 이 옷 참 따뜻하네 라고 하는 맵다, 따뜻하다, 춥다, 덥다 이런 오감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인간의 육체적인 감각을 통해서 이걸 육감 이렇게 얘기하죠. 얻게 되는 지식이 있습니다. 이런 지식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그런 게 여기 있다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여기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알지 저도 그걸 설명을 못해요. 왜? 물리학 박사들도 잘 설명을 못하는 그걸 설명하는 수준까지 가는 데만 해도 어마어마한 지식이 필요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뭐라고요? 진리라는 걸 믿어요. 내가 경험해 봤습니까? 설명도 못하지만 믿어요. 왜? 유명한 사람들이 과학을 통해서 증명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지는 지식이에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고차원적인 지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죽은 영혼이 살아서 영감을 통해서만 믿을 수 있는 지식이 있어요. 무슨 지식이라고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만 내가 가질 수 있는 믿음, 내가 가질 수 있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아무리 과학적 지식이 있어도 그 과학적 지식으로 세상의 머리로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 2장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세상의 관원의 지혜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의 지혜, 내가 말의 아름다운 것으로 너희에게 예수를 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말 기술로 인간의 지식 그것으로서 예수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이 나와 같은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정말 이 믿음이 있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와 같은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고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살아계시고 온 인류의 역사를 그분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만약에 믿어진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이 지식은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다 설명해도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믿어졌다. 이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고는 계시가 아니고는 이제 이 시대에는 계시라는 표현을 썼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조명, 성령의 조명이 아니고는 결코 가질 수 없는 지식, 결코 가질 수 없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인간 예수를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난 자기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그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교훈을 배워서 그래서 예수의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다 가짜라는 거예요. 기독교 이름을 달고 있지만 다 가짜예요. 지금 요한일서 시대는 오늘 우리의 시대와는 다르죠.
이 시대는 뭘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안 믿었어요. 그는 혈과 육, 다시 말해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피 흘릴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은 신령한데 어떻게 우리와 같은 이런 정욕을 가진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느냐.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뭐라고요?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것 다 믿어요. 그러나 그분의 육체는 천사의 육체와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피 흘릴 수 있는 예수의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부인하는 그 사람들이 요한일서 교회 안에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처음부터 모습은 비슷하게 있었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이 탁월하고 뭐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만이 이 지식과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교회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들은 나갔고 너희들은 머물러 있는데 그 차이가 뭔 줄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나갔다. 너희는 이 교회에 머물러 있는데 나간 이들과 머물러 있는 이들의 차이가 뭐냐? 너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리와 거짓. 그들은 도무지 이것을 믿을 수가 없어서 나간 거고 너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뭘 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오늘은 뭐라고요? 영적인 지식이 거의 메말라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과학적 지식이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과학적 지식, 이성적 지식, 합리적 지식들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게 있어요. 영적인 지식들을 잃어버렸어요.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은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학적 감각만 가장 확실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높은 단계의 영감도 있고 영적인 지식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뭘요? 예수가 육체를 입고 역사적 인물은 맞지 않느냐?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다가 로마 군병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된 인물 예수, 그건 믿어요. 그러나 뭐는 안 믿어요? 이 세상의 창조는 무슨 진화로 만들어진 건데 이 세상에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을 안 믿어요. 인간을 지으신 이가 있다는 사실도 안 믿죠. 그분이 바로 이 세상에 오신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신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의 창조주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못 믿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 교회 다녀서 기도하면 잘 될 줄을 믿습니다. 자식도 잘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정성을 드리는데 이걸 못 믿어요. 이 복음을. 그럼 여러분의 기도도 헛거고 여러분의 헌신도 헛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어져요. 이것이 나에게 믿어진다는 것은 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은 뭐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신,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조명해 주신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도덕적으로 넘어지기도 해요. 경제적으로 실패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돌보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자녀거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세상을 떠나도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문제는 내가 하나님 자녀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그는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를 믿는 자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느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왜 오셨느냐? 나를 사랑하셔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해요. 빛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자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령의 비치심이 없는,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은 내가 뭐 죄인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요. 나에게 구원자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지를 못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셨고 나사로도 죽은 무덤에서 살아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걸 부활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부활에 대한 예표죠. 왜? 그는 다시 죽었거든요.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 말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아신다 하였느니라, 나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나? 죄를 지었고 배반했고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아세요. 자신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세요. 내가 넘어졌건 실패했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넘어지면 징계도 하시고 훈련도 하시지만 하나님 끝까지 나를, 세상 끝까지 나를 지키세요.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절대로 사단에게 빼앗기지를 않아요. 그분은 세상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우리를 그분에게서 뺏어갈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제 이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었던 건, 이건 쉬운 내용이죠. 좀 어려운 내용들을 좀 나누고 싶었는데 좀 줄였어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이 딴 것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 사도 바울은요, 세상적 가말리알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아버지의 엄청난 부를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이시면서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걸 얻고 나니까 모든 걸 다 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가진 의는 이제 자신이 의롭게 되었는데 그게 거룩하게 살아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난 의, 그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중요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난 의를 가진 사람들마다 기도가 응답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난 의를 가진 사람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난 의를 가진 사람마다 하나님이 그를 돌보세요. 그 의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높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아는 사람한테 뭐하러 성경을 기록해서 그에게 보내줍니까? 보내줄 필요가 없죠. 27절의 말씀이 많은 논란이, 오늘날에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는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속지 않고 여기 머물러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아무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나를 가르치는데 내가 뭘 배울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사실 여러분에게 오늘 나누고 싶었던 것들이 청교도들과 케이커 교도들의 논쟁을 조금 나누어서, 왜냐하면 오늘도 신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통계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의 가르침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직접 나를 가르치시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에게 있는데, 여기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아무도 너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의 가르치심대로 따라라. 성경도 필요 없고 가르치는 선생도 필요 없다. 그럼 뭐하러 편지를 쓰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만 누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신령한 자만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2장에 바울이 얘기할 때 그게 뭡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는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사람의 말의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지식, 그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백성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보화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 보화가 뭐예요? 보화는 딴 것이 아닙니다. 그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아는 지식, 이게 보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 혈육을 입고 오신 사람이라는 그것을 뭐라고요? 발견했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구원의 지식, 그걸 뭐라고요? 오늘 깨달은 거예요. 이것은 어떤 대학 교수든 어떤 석학이든 그들의 머리로, 인간의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성령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기쁨을 이기지를 못해요. 기뻐하며. 왜? 세상에 어떤 부자가 된 것, 세상의 어떤 성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지식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기쁨이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나니까 우리에게 사라진 그 성령의 감동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청년회 간단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종의 영,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니, 왜?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지 않으면 늘 두려운 겁니다. 거짓말하면 두렵고, 왜? 뭘 의지하느냐면 평생을 내 행위를 의지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교회 왔는데 지난주 내가 잘 살았나? 지난주에 내가 또 술 먹고 깽판을 부렸는데.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나? 나를 구원해 주시는지 구원해 주시지 않는지를 뭐라고요? 뭘 의지해서? 내 행위를 의지해서. 내가 이 따위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실까?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왜? 자기 행위를 평생에 의지하기 때문에. 근데 복음은 뭐예요? 내 행위를 의지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 사랑을 의지하죠.
개판처럼 살았어요. 근데도 뭐라고? 담대합니다. 왜 담대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거듭난 것이 내 행위로 난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낳으셨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항상 그의 사랑을 의지해요.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자신이 없네. 왜 자신이 없느냐? 내 행위를 돌아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이 안 돼요. 근데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자신이 있어요. 왜? 나는 개판으로 살았는데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지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저주를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됩니까? 오늘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이 복음에 대한 지식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에도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자신감도 잃어버려요.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돕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왜?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종의 영을 받아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분이 어떤 분이고 나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해요. 그러니까 뭐 한 겁니까? 담대한 겁니다. 오늘 신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직통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의 가르침을 안 받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직통계시를 주는 게 아니라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줘요. 그래서 그걸 조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기록된 이 성경을 깨닫게 하고 확신하게 하고 믿게 하고 의지하고 읽어도 보세요. 오늘 이 시대는 이 성경이 폐기될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폐기되지 않아요. 왜 폐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보존하고 하나님이 지키신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대에 나라에서 이 성경을 폐기하려고 했고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이 성경은 아무런 가치 없는 책처럼 보여요. 누가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여전히 이 성경만이 절대적인 진리고 이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도록 하는 무리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확신해요. 성경을 의지하죠. 그러나 오늘처럼 철학이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 속에서의 철학 속에서 젊은이들이 성경을 읽지 않아요. 왜? 고리타분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자신들의 철학이나 자신들의 합리적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의 이야기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합리적인 이성으로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신령한 지식들,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세상을 떠나도 여러분 부활할 것이고 여러분 구원을 얻을 것이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려운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욕심대로 되어지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열을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찾아와서 우리를 정죄하고 너까지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게 뭐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마귀를 향해서 그런 고소하는 자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나에게 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택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위기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의 믿음을 분명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성경을 굳게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